오늘 주일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 우리가 다윗 영성이란 주제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가족 수련회를 맞이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주제를 놓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수련회 때문에 우리가 교육부 아이들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좀 집중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합력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계속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우리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온 세대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족 수련회에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시간 축복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같이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께서도 그래도 그 안에서 함께 누렸던 기쁨과 감사를 동영상으로나마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가시는 분들 연휴 기간 동안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귀한 시간 보내시고 또한 가족 수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가족 안에서 말입니다. 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깊이 사랑해서 결혼까지 갔습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때론 다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개인적인 성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가족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부부와의 관계뿐만 아니겠죠. 자녀도 바로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인데도 자녀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몸에서 낸 아이인데 왜 이렇게 나랑 다를까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게 어렵죠. 가족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하물며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 지역의 교회가 아주 큰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멤버들은 크게 두 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그리스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었던 헬라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 사람들에서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 이렇게 두 개 그룹이 함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똑같은 우리 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서로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지난 평생 동안 그 모세 율법 이후부터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를
같이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경계하니까 그리스 사람들도 당연히 경계하겠죠. 때로는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소수민족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자부심이 있어서 그 그리스 사람들을, 헬라 사람들을 업신여겼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또 자기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각이 서가지고 에베소 교회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이 내용이 되겠는 것이고요. 이 사도 바울은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 why였고요, 두 번째는 how였고요, 세 번째는 어떤 목적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 why를 찾는다면 예수 안에서 교회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아이덴티티죠. 교회의 정체성은 남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멤버들은요, 그들이 서로 우리는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고 한 뜻이 바로 family, household, 바로 그 의미의 것이거든요. 가족의 특징이 있어요. 가족은요, 서로 비난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남과 이렇게 가족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싸우게 되면 오히려 내 가족 편 들어주는 게 가족이죠. 가족이 어떤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오히려 허물을 감춰주고 싶은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 남편이 어디 가서 다투고 있는데 아무리 남편이 잘못을 해도 아내는 남편 편 들려고 하죠. 거꾸로 아내가 또 어디 가가지고 누구랑 싸우고 오면 남편도, 가끔 남편이 아내 편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남자의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목숨 건지려면 아내 편 들어야죠. 예. 결국에는 아내 편 들어주고 싶고 어쩔 수 없이 아내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 내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고를 쳤다 할지라도 내 아이의 엄마는 나고 내 아이의 아빠는 나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투더라도 사랑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신실하죠. 아무리 다투더라도 가족은 서로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저에게는 동생 하나가 있어요. 이 동생도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지금 15년을 살아가고 있고요. 근데 15년 동안 제 동생 얼굴을 본 그 날짜를 계산하면 일주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7일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동생의 사이는 가깝습니다. 사랑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하나이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아무리 과거 형과 동생 사이에 있어서 서로 다툼이 있었고 서로 주먹다짐하면서 싸운 기억이 있어도 저는 동생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형제이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의미는 한 아버지 밑에 아버지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저의 동생의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예요. 제 동생의 어머니는 저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저의 동생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가까워요.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서로를 또한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우리가 교회가 2000년이 지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교회만의 특별한 호칭이 있죠. 지금 뭐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뭐 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도 한 분이시요, 하나죠. 믿음도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서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믿음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하나가 되는 방법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How에 대한 것이죠. 교회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한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교회 멤버들 간의 관계를 건물을 짓는 어떤 과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건물의 가장 그 기초는 무엇이냐면 머릿돌이거든요. 코너스톤입니다. 가장 큰 돌이 있어요. 주춧돌이죠. 이 돌을 중심으로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주춧돌이, 이 중심이 굳건하게 세워지지를 않고,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이 모퉁이돌, 주춧돌이 만약에 없다면 세워져 가는 그 측량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건물 다 세워놓으면 흔들립니다. 요즘에 한국에 아파트 건물 다 세웠는데 흔들흔들 거린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기초가 문제가 있어서예요. 나중에는 이 건물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주춧돌이다, 코너스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는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으면 교회는 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 강대상에 보면은요, 이게 하나가 있어요. 이 글씨가 뭐냐면 성언 운반 일념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어요. 성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란 뜻이고요,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으로 설교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지금 작고하신 고 정장복 교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전달하는 것이 네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저는 이걸 보면서 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단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주님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배,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 주님이 보여야 돼요. 제가 키친 사역을 하시는 봉사 사역부원들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가서 기도하고 옵니다. 하나님, 여기 사역하시는 우리 봉사부의 모든 손과 발은 주님을 섬기는 손과 발입니다. 주님, 이 자리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식사 자리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식탁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신 주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교육부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의 마음과 입에 예수님이 담겨 있어야 돼요.
주님의 성품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됩니다.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모든 봉사자들의 그 섬김 가운데 주님의 모습, 그 그림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실 때에 비로소 교회는 가족으로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의 코너스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목적, 이 목적이 뭐냐?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 22절 말씀에 보시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목적은 어떤 사람이 모이는 어떤 동아리, 어떤 사교 클럽 같은 것들이 여러분 교회 모여서 즐겁게 잘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 머무르실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머무시는 처소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시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를 않는다면 주님께서 머무시는 거처가 되기가 어려워요. 만약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신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르실 수 있는 주님의 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가족 수련회 가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엔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목적은 주님께서 머무시는 전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 사도 바울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TV의 디스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특히 LG에서 나온 디스플레이가 넘버1이라고 하는데 그 디스플레이 패널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의 빛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 빛을 재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빛, 빨강, 파랑, 초록색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물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지금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빛을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면 TV에서 구현해내고자 하는 모든 색을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영상을 보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자, 그런데 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의 빛입니다. 물감이 아니라 이 빛을 모두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3배 이상 갑자기 밝아지면서 하얀색 빛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빨간색 빛, 파란색 빛, 초록색 빛이 합쳐졌는데 어떻게 하얀색 빛이 나오게 될까요? 이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얀색을 표현하려면 이 세 가지 빛을 하나로 만들면 하얀색 빛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요, 물감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물감의 삼원색은 빨강, 노랑, 파랑인데 이 세 가지의 색을 섞으면 하얀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새까만 검정색이 나온다고 해요. 참 희한한 현상입니다. 세 가지 색깔의 빛을 섞으면 빛입니다. 그러면 하얀색이 되고 세 가지 색깔의 물감을 섞으면 검정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빛인데 우리는 여러 사람의 다양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조금 진한 빨간색, 어떤 사람은 좀 푸르스름한 색, 어떤 사람은 밝은 파란색, 어떤 사람은 노란색, 어떤 사람은 초록색, 이렇게 색깔이 아주 다양하죠. 여러분, 우리 성격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품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실 때 아무리 쌍둥이가 똑같다고 할지라도 다릅니다. 달라요. 정말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양한 색이 한데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밝은 하얀색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빛이어야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빛을 모여서 밝은 빛을 내는 그 하나됨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빛으로서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 빛의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은, 성도의 연합은 빛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아니면 한데 모이면 서로 하나가 되지를 못해서 결국 검정색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죄입니다. 죽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밝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너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아니다. 너는 파란색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 나랑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의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주님의 빛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연합은, 성도의 연합은 빛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이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이 짧은 시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토론하고 또한 함께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다양한 빛들이 모여서 더 밝은 세상을 비추는 하얀 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가족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희한하다, 우리는 빨강이고 파랑이고 서로 섞이면은 이상한 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것 정말 밝은 빛이 나오게 되네. 이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수련회가 다 마친 후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 돌아왔을 때는 그 누구도, 그리고 어떤 어두움도 밝게 비출 수 있는 연합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족 수련회를 떠나기 전에 이 주일 아침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바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목적은 무엇인지, 바로 주님께서 거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나눔 가운데에 주님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으로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동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가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귀한 빛으로서 이 시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가족 수련회를 통하여서 더 큰 밝은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
연결된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한 가족으로서 더 큰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허락해 주신 대로 이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하나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의 연합을 통하여서 더 큰 빛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며 교회는 몸이 되며 우리는 각 지체가 되듯이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